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엉뚱한 질문을 한 내용이 나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도대체 누가 천국에서 클까요? 정말 엉뚱한 질문이에요. 천국에서 그냥 우리 중에 이렇게 물었으면 괜찮은데 좀 약간 보이거든요. 앞에서 있었잖아요. 성전세 그 내는데 베드로한테 시키면서 야, 네 거하고 내 거 내자 이랬거든요. 솔직히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큽니까? 이 생각이 혹시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애둘러 좀 더 크게 표현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어쨌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질문 나오죠? 여러분들 없었어요? 그렇게 말 안 했어도 주님 저 천국 가서 은사하게 만들어 주실 거죠? 천국을 기대하면서 사시잖아요. 여러분들 천국에 가면 남보다 내가 나을 거라고 생각 안 하셨었어요? 그런 적 없으세요? 더 많이 받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하셨어요? 뭐 다 그게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제자들이 이 질문을 왜 했을까요? 그들이 늘 관심을 갖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늘 생각 속에 12명 중에서도 싸웠을 뿐만 아니라 우리 12명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제자들의 관심이었어요. 제자들이 늘 누가 제일 잘났나? 응? 누가 예수님 옆에 따라 앉을까? 최후의 만찬 뭐 상상해서 그린 거지만 거기 뭐 그 옆에 앉으려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앉으려고 안 했겠어요? 누가 예수님과 한 자리 할 것인가? 예수님 근사한 무슨 뭐 이제 왕만 되기만 해. 내가 그 옆자리다. 내가 좌의정 우의정이다. 늘 생각하던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이 여러분 제자들이. 그런데 주님이 죽어야 한다고 하신 말씀을 했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 신경도 안 쓰고 출세할 생각만 하는 거예요. 출세할 생각. 이 우리들의 얘기죠. 우리가 늘 그런다면 제자들도 그랬는데 우리가 안 그런다고요? 우리 모두의 얘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심판하신다고 했죠. 성경에 쓰여 있는 거잖아요. 이 세상 끝난다.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성경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세상을 향하여 심판을 선포하는데 신자들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 생각만 하는 것이죠. 늘 잘 살 생각해. 잘 살 생각.
창피한 꼴을 못 봐요, 우리가 스스로도.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으면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면서, 지금도 천국의 삶을 살고 있다고 믿으면서, 이 세상에서 삶을 멋지게,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아니라면 또 이게 거짓말이라. 그렇죠? 늘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고 이 세상에서의 삶을 아무렇게나 대충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죠. 힘쓰고 애쓰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주님 되심,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가에 제일 우선순위를 두고 있느냐 이거예요. 제일 우선순위, 제일 먼저. 그리고 그분의 뜻과 목적을 쫓는 게 우리의 최고의 목표냐 이거죠.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막 살라는 게 아니라 다 필요 없다. 뭐 그래 이 세상 끝난다는데 뭐 종말론자처럼 재산 다 팔고 어디 산속에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죠.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모든 걸 버렸잖아요. 그들의 따를 때 다 나오죠.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던 거예요. 점점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안 버려져요. 메시아니즘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 사상이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이제 한 건 한다. 조금만 참자. 그러면서도 또 뭐라 그래요? 지금도 뭔가 보상이 있기를 바라요. 지금도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런 것까지도 다 버리도록, 깨지도록 지금 훈련시키고 계신 거예요. 좀 엉뚱한 얘기 같지만 여러분들이 호기심이 있을 것 같은 내용이라 혹시 경험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저희 아내로부터 들은 얘기예요. 어느 권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 권사님이 아시는 분 중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누구의 이름만 대기만 하면 천국에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대요. 그래서 자기 이름이 있는지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두 글자밖에 없대요. 한 글자가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고. 그래서 궁금해서 남편이랑 자기 자녀들 이름을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뭐 다 있단 얘기겠죠? 여러분의 이름이 없는지 있는지 궁금하신 분은 그분 찾아가시면 되겠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직도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자체가 이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구원이 뭔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뭔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점 보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이름이 없으면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뭐 섬기면 이름이 거기 생깁니까? 이게 무슨 그 옛날 영화에 무슨 백투더퓨처인가 뭐 역사를 바꾸니까 얼굴이 막 사라져요. 막 과거로 가가지고 역사를 바꾸니까 자기 부모님 만날 때쯤 간 거예요. 젊을 때. 그랬더니 그 엄마가 나를 좋아하려고 그래. 막 내가 갔으니까 아버지 안 만나면 안 되죠. 아버지 안 만나면 내가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막 다른 사람을 막 사랑하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왔던 사진에서 자기가 막 없어져요. 막 이렇게. 그 영화예요. 그냥 영화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그런 겁니까?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구원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진리를 알려고 하니까, 진리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진리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엉뚱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좀먹고 있는지 우리는 늘 돌아보셔야 돼요. 제발 여러분들 성경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를 철떡같이 믿고 있다니 말이 됩니까, 이게? 제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묻는 것도 지금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세상적인지를 보여주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천국의 경험을 해도 없어지지 않는 것이 세상의 가치로 만들어 온 삶이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보여줬고 제자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고 또한 우리들이 역시 또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한 기준들과 가치들을 깨뜨리기 위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수많은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것이죠. 모든 신자들 역시 지금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 중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그것에 의하여 지금 이끌림 받고 있는 중이에요. 제자와 같은 자들이지만 지금 계속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라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 사는 날 동안 계속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세상에 속한 삶을 살고 있는지 깨닫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실패와 패배의 맛을 보게도 될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추구하고 있던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던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에 대한 가치와 기준으로 삶을 보게 되고 조금씩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자들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러한 것들을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어떤 기준으로 살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고 있죠. 오늘 본문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의 질문에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인가를 물었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그래요. 천국에 들어가긴 할 것 같니?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되물으시는 것이죠. 물론 이 내용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5장에서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이야기가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처럼 어린아이 같이 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본질적인 특성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이치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 그래요? 아니 다시 나다니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게 아닌 것이죠.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얘기, 이게 뭐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린아이가 되라는 것 아니잖아요. 뭐 정신 연령을 좀 낮춰가지고 내가 그냥 완전히 낮춰서 아무것도 아닌 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죠. IQ가 뭐 정말 그렇게 뭐 70 몇으로 내려가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렇다면 어린아이들과 같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4절을 보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3절에 보면 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너희가 돌이켜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이 말씀에 대해 우리가 흔히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하고 순종하며 말씀을 잘 듣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해요. 또는 어린아이와 같이 부모나 보살피는 사람에 의해 인도받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즉 수동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수동적인. 물론 이러한 의미가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순수해야 되고 순종적이어야 되죠. 주권이 나한테 없으니까 당연합니다.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이해하기도 하죠. 겸손한 모습. 근데 어린아이가 겸손하진 않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겸손하던가요? 시킬 때 겸손하지. 야, 그렇게 해. 그렇게 인사드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러는 거지. 겸손치 않습니다. 겸손의 예는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은 분명히 사람은 나면서부터 악한 존재라고 이미 선언을 했어요. 그렇죠? 노아 홍수 이후에 이미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언된 내용이에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악하다는 것은 늘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아무리 착하고 그래도 자기 혼자 살아도 된다고 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말은 상식적 기준에서 약하고 순하고 손이 필요하고 겸손하며 수동적인 존재가 되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라는 단어는 좀 다른 단어를 썼는데 사회적인 존재로서의 어린이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당시에 이 어린아이는 수에 들어가지 않죠.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몇 명. 그러니까 인원수를 셀 때 들어가지 않는 계층이 어린이 계층이에요. 따라서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소외된 존재라는 의미로 이 어린아이를 지금 쓰신 거예요. 이 모습을 4절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낮춘다는 말이 마치 순종과 겸손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은 스스로 겸손하게 행동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어린아이처럼 겸손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스스로는 자기 자리를 만들 수 없는 본질상 연약하여 혼자 힘으로 살 수 없는 누군가에 이끌려야 하는 존재로서 지금 예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이 내용을 잘 알 수 있는 예가 있죠. 이 용어가 그대로 다 나오는 예가 있는데 그게 빌립보서 2장에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쭉 설명을 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는 하나님과 같은 본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셔서 자기를 낮추시고라고 그래요. 자기를 낮추시고. 낮추셔서 뭘 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시죠.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너무나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가지신 내용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되시니까 가지신 내용이에요. 여기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과 자기를 낮추셨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렇게 행하신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신 것이죠. 스스로 사람이 되셨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지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 존재로. 이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제자들도 고백한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신적 존재, 하늘의 존재, 하나님과 방불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한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미 고백한 내용이에요. 분명히 그렇게 믿고 고백했죠. 그런데 주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말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안 된다는 것이죠.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적 존재인데 어디 갑자기 죽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위상을 높여주고 우리의 이루려고 하는 그 목적들을 다 이루어 주셔야 된다. 절대로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아닙니까? 이 세상의 가치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리고 이제는 이제 그 합당한 보상을 이제 주셔야 되는데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니들이 그렇게 기대하던 거 다 그거 허사야. 허사가 되어야 돼. 너희가 얻고자 하는 것들, 이 세상에서 좀 큰 소리 치고 싶은 것들, 높은 자리에 가고 싶은 것들 다 허사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맥락에서 천국에서 큰 자를 물은 거죠. 그러자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어린아이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런 존재가 아니면 너희는 천국 문턱도 못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돌이키라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돌이켜 지금의 가치와 목표 생각하고 있는 것들로부터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키지 않으니까 계속 큰 것을 찾는 거죠. 큰 거.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는 거, 큰 거. 이 세상에서 뭔가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나의 만족을 위해 늘 힘쓰잖아요. 그게 큰 거란 말이에요. 큰 거. 이 기준에 의한 거. 게다가 천국에서도 빛나는 거면 얼마나 더 좋아요? 여러분들
천국에서도 차별이 있기를 원하세요? 근데 차별이 있는 것을 지금 계속 추구하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천국에서 더 큰 것을 얻겠다고. 다른 사람 못 얻은 거 내가 얻겠다고. 천국에 그런 차별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좀 잘한 사람과 못한 사람의 차별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의 노력의 대가에 그 차별이 천국에서 있다면 그게 지옥이죠. 천국이겠어요? 제자들이 하나님이신 분이 죄인이 되어 죽기까지 하셨는데 왜 너희들은 그런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세상의 기준으로 살고자 하느냐 책망하시는 것이죠. 지금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자기를 낮추라고 하시는 것은 흉내를 내라는 게 아니에요. 흉내를 내라. 뭐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쫓는 자는 이미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시네요. 이미 그런 존재, 이미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나를 쫓는 자는 이미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런 존재로 왔으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와 같이 된 자잖아요. 나와 하나 된 자잖아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큰 거를 원하다니요. 큰 거를. 그럼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 상태로 있으셔야죠. 그런 예수님을 믿어야 큰 걸 찾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서 하늘에 계셔서 까불지 마라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다 비워, 자기를 낮춰. 그렇게 된 분을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쫓으며 그분과 같이 된 자잖아요. 그런 자는 그런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큰 것을 요구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구하는 자지 큰 거를 요구하는 자가 아니에요. 따라서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말은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자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같은 말인 거예요, 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따르는 자로 존재하는 것이죠. 왜 큰 게 필요하냐고요? 왜 큰 걸 찾냔 말이에요. 자기를 만족시킬. 당연히 그런 삶에는 연약함과 겸손과 순종이 따르겠죠. 그런 삶에는, 그런 사람에게는. 그러나 그런 행동에 앞서서 어떤 존재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생각하죠. 거꾸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명예를 얻은 후에 겸손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주님을 따른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게 무슨 놀부심보예요? 얻을 것 얻고 착하게 살자는 것이죠. 놀부가 그랬잖아요. 얻을 것 얻고 흥부가 딴 게 얄미우니까 나도 얻을 것 얻고 그 다음에 이제 착한 일 해보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게 아니죠. 얻든지 못 얻든지 지금의 삶이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지금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며 주님을 따르는 삶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자기를 낮추라 하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직 주님에 의해 삶의 의미를 가지는 자, 오직 주님에 의해서만 삶의 의미를 갖는 자, 우리 그렇죠. 근데 다른 것으로 삶의 의미를 우리는 찾아내어 만족하려고 하잖아요. 그분의 십자가만이 가야 할 길임을 고백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런 자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가 갖는 본질적인 특징이에요. 이 신자들의 삶이고요. 물론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큰 소리도 치고 싶고요. 좀 남들이 우러러 봤으면 좋겠어요.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죠. 그러나 어린아이의 자리를 벗어나려는 모습이에요. 사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유혹했던 세상의 가치로 자기의 본 자리를 벗어나도록 했던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리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자리인데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신 게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예수님의 자리였잖아요. 그분을 따라가겠다고 믿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분을 믿어서 하나님이 되려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사탄이 아담한테 꼬드겼던 내용인데 그거에 우리가 왜 꼬드김을 당하냔 말이에요. 늘 살면서.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님 자리 된대. 나를 만족시키는 것들이 펑펑 생긴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물리치셨던 건데 왜 우리는 그것을 홀라당 먹냔 말이에요. 먹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엉뚱한 질문이 생각이 났어요. 제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했죠. 그럼 갑자기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를 보면서 도대체 교회에서 큰 자는 누구일까? 이게 갑자기 생각이 문득 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큰 자는 누구죠? 정답 얘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 해보세요. 나니까 나. 이 천국의 교회에서 큰 자는 답은 뻔한데 그 뻔한 답대로 우리의 교회의 모습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머리래매요. 우리는 몸이래매요. 우리 머리는 어디 갔어? 잘라졌죠. 머리가 다 목베임을 베인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목베임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붙임받은 자들이잖아요. 근데 다 머리야. 다 큰 자가 되려고 그래. 서열을 또 매겨놨어. 목사, 장로. 이 목사도 이게 참 자기가 목이 잘린지도 모르고 있어요. 어린아이 된 자들이라는 걸 잃어버리는, 주체성이 없는 자들이라는 걸 잃어버리는. 그래야 예수를 쫓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그런 분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앞서 11장에 어린아이가 어떤 자인지,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르는 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말씀을 깨달은 어린아이에 대해서 11장에서 우리 배웠었어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무슨,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신 것이 뭐겠어요? 그걸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신다는 거. 이걸 어린아이에게는 드러냈답니다. 그 어린아이가 누구예요? 신자들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율법주의자들. 예수님 잘 믿는다고 열심으로 자기 것으로 자기의 애써서 힘쓰므로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애쓰던 그들 아닙니까? 슬기 있고 지혜로운 자들. 그들한테는 하나님의 뜻을 숨기셨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죠. 그들에게 복음이 감춰지고 어린아이들에겐 드러내신 거예요. 그들이 지혜가 많아서 깨달았을까요? 그게 아니라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존재이기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따라오도록 하신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까? 확인하는 방법이 5절이죠. 5절. 오늘 본문 읽은 5절.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한다는 말은 불쌍한 아이 먹을 거 사주면서 기도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끔 그런 식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이지만, 영접한다는 의미는 6절에 나오는 실족하게 하는 것의 반대 개념이에요. 영접하는 것, 그 다음에 실족하게 하는 일 있잖아요.
실족하게 하는 것은 실망시키고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말이 아니라, 뭐 사전적 의미는 그런 것일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실족하게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작은 자,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예수를 믿음이 의미가 없게 하는 거. 너 예수 믿어봐야 필요 없다. 예수 믿어봐라 쫄딱 망한다. 너 지금 예수 믿더니 그 꼴 됐잖아. 이게 실족해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쫓는데, 쫓는 사람을 못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못 따라. 야, 그거 해봐야 말짱 도루묵이다. 뭐 이런 사람들. 지금까지 예수 믿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인데, 야, 그게 아니야. 너 머리가 돼야 돼. 너의 능력을 잘 발휘하라고. 너의 주관대로 살라. 이게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그러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해야 살아가는 거라고. 세상에서 출세하라고. 그러면서 예배 안 드리게 하고 못 드리게 하고, 예배만 살짝 드리고 빨리 와서 공부하라 그러고, 이게 전부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는데 못 믿게 하는 거 아닙니까? 부모들이.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부모들이. 이게 실족하게 하는 거라고요. 작은 아이를, 어린 아이를, 예수님을 쫓겠다고 하는 자들을. 그렇다면 작은 아이를 영접, 받아들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그가 지금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 자신의 삶이 아닌 주님의 삶,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 그런 길을 가는 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죠. 그들을 인정해주고 기도해주고 영접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고요. 교회 와서 그러는 일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성도들이 모여서 그거 해주는 것 아니에요? 서로가 어린아이가 되어서, 서로가 어린아이니까 모든 신자들이 어린아이가 되어 있는 것이죠. 자기를 낮추는 자들이에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육신의 기준과 안에 담겨져 있는, 가라앉아 있는 부하가 우리가 좀 남아 있어서 때때로 그냥 욱 나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의 진짜 모습, 그것을 깊이 깨닫고 하나됨을 지키는 거 우리 해야 될 일이에요. 나의 나됨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고백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 사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손 대대 위에, 시애틀 주원역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